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이에 좌정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블레셋 지역에 숨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자신의 적국 왕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지해 주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외적으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시킨 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내면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즉 영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투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기원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다윗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큰 계획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정예 병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을 이 바알레 유다 지역으로 데리고 향했습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 곁에서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도록 다윗은 명령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왕이 직접 행차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수도,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말하듯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면서 온갖 악기로 화려하게 연주를 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정말 성대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던 이 언약궤 운반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궤를 붙들었던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또 실행했던 이 성대한 행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행사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를 치셔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3만 명 이상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정성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이 언약궤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언약궤 끝에 달려있는 고리 안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시는데요. 민수기 3장 30절 31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 고핫 자손이 직접 옮겨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이 율법의 그 모든 방법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소를 준비하고 또 소가 끄는 수레까지 준비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수레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레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을까요? 이 방법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빼앗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가운데 질병을 허락하시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민족이죠. 이방인이죠. 다윗은 블레셋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대로 또 자신의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블레셋 백성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또 힘이 센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는 것이 더 화려하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리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그 막대기 채로 옮겨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율법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고리에 막대를 넣어 옮겨야 한다는 것, 고핫 자손이 궤를 들어야 한다는 것, 다윗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기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들뜬 나머지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했다면 아마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실수는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셨습니다. 웃사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성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물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 중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소가 날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소가 갑자기 날뛰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웃사를 치셨습니다. 웃사는 왜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웃사의 상황에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바알레 유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지극정성으로 관리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지금까지 애지중지 관리하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자신을 그 수레 언약궤를 실은 수레 옆에 세워줘서 수레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다윗이 허락했습니다. 우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우사는 울려 퍼지는 그 수많은 음악 속에서, 악기 찬양 속에서 자신과 수레를 호위하는 군대의 한 가운데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사는 수레와 함께 걸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다짐했겠죠. 하나님의 궤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향한 이 우사의 책임감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뛸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지나친 책임감, 지나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죄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서 만진 것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지라는 우사의 교만함을 보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자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환경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이 우사의 지나친 교만과 우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그 지역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베레스라는 단어는 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는 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치셨다, 인간의 능력을 치셨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우사를 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사를 치면서 다윗도 함께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다윗의 노력도 함께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사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지키려는,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우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행사를 예배라고 본다면, 이 장면을 예배라고 본다면 이 예배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배자의 능력을 과시하고 예배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치셨고 그 가장 앞서 있었던 우사를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든지 얼마나 많은 악기가 동원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집중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또 다른 시인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상한 심령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나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 하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예배가 아니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또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레에 실지 않고 사람이 직접 메고 가면 조금은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금 늦게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조금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느리게 가는 그 걸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걸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레스 우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실패한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레스 우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의 자리,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레스 우사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